비유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 5번째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이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내용의 전체 계가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또 1달란트 받은 자, 각각 저들이 남긴 것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못 남긴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을 먼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맡아서 남겨진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인이 한참 후에, 곧 주님께서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미 다 아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설교 부분에 이 달란트 비유를 굳이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결국 남겨진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남겨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 충성되게 너희들이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종말에는 오직 2 종류의 사람들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부류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 이 2 부류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 거의 100%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 주님의 재림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이 문제 앞에 우리 좀 심각해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사람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이 비유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2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제 부활승천하셨어요.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걸 맡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맡겨지는 사명들은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2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능,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모든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입니까? 아니, 누구는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에, 맡겨주실 때에 지금 각자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네요. 성경에 보면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차별은 없고요, 오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딱 보니까 5달란트야 너는. 딱 보니까 너는 2달란트야. 이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거를 모르면은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것을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에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어떤 일들이 가끔 일어나냐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고 맡기신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신 것, 그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상황을 보니까 저 적합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저 다른 게.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기시고 주신 것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관제의 부음이 있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감지하고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충성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붙들고 왔던 기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나에게 가장 맞는 사역을 주셔서 이것을 내가 충성되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그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거를 알으신다면 역시 이제는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가서는 아주 그거를 더 깊이 반복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세요. 이 기쁨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아까 이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시고, 즉 사역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선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근데 그래서 그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것을 붙들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소원대로 하면요, 나에게 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일어난 일들을 막 사명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관계 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심겨지니까 내가 그것을 거룩한 열망으로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더욱더 일어나고, 내가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다른 이들이 기뻐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막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 없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무엇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쁨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 아주 오래전에 헌신 예배 이 복음대학교에 신약학 교수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원차이 목사님이요. 그 신학교 교수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죠. 원차이 목사님이 아주 그 놀라운 해석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 원망을 뭐라고 한국적인 뉘앙스, 가장 좋은 뉘앙스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궁시렁이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궁시렁이다. 이거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 궁실궁실 되는 거예요. 궁실궁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입니까? 이게 뭐예요? 궁시렁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시원한 데서 일하고, 누구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 데서 일하고, 누구는 오피스에서 일하고, 누구는 바깥에서 그냥 주차하는 봉사만 하고 있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궁시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재능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궁시렁이 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는 더운 날, 지난주에 우리 모밀국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 다 뜨거운 물에 끓여내셔야 되잖아요. 누구는 뜨거운 날 이 모밀국수 끓여내라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싸과 가지고 그냥 싹 가져가는 분들 있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더운데, 누구는 땀 흘려 일하고, 누구는 먹기만 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궁시렁이에요. 근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러냐면요, 각각 자기의 주신 재능대로 일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땀 흘려서 모미를 삶는 분은 이거를 섬기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싸고 와서 가져가는 분은 먹는 달란트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먹는 달란트인지 아닌지 우린 뭐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거죠. 즉,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한다라는 요 생각이 없이 하면요, 원망이 일어나. 궁시렁. 그런데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부딪힘입니다. 갈등. 이거는 궁시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부딪혀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막 부딪히고, 어떨 때는 막 싸움까지 일어나고. 이건 뭐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대로 하는 건지, 달란트에 순종하고 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다시금 표현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진정한 충성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내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나에게 소원을 두셨기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이들도 기쁜다. 다른 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업데이트된 얘기라고 할까요?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의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참된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점검하시면 돼요. 그 기쁨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의도대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즉시 이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그냥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거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놓은 종.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겐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1달란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 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자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에서 칭찬하신 것과 책망하신 것의 진짜 의도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맡겨주신 일을 이 달란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거 가지고 칭찬하셨을까요? 너는 어떻게 하나 줬는데 하나도 못 남기고 그냥 가져왔느냐 이거 가지고 책망하신 걸까요? 만일에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 가시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 다 이민 생활 다 하면서 다 재벌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으로 좀 여유를 남겨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물질적으로 또 궁요함으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도 물질 많이 남겨놓은 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물질도 없는가 하면서 저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기준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세상도 그렇게 안 봐요. 세상도 안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거기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적음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만일에 책망하신 것이라면 이 칭찬의 가장 핵심인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이 달란트가 뭐라는 거예요? 5달란트 준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실은 이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는 그 고대에 금을 측정하는 이 측정 그 계산 방법입니다. 즉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그럼 데나리온이 뭐냐?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정도의 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일을 한다. 그러면 6일에 몇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6데나리온을 받죠. 이거를 이렇게 쭉 1년 정도 계산하면 이제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가 1년 벌 수 있는 양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해요? 1년이 300. 그러면 10년이면 3,000이죠. 그러니까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일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을 쫙 버는 이거를 쓰지도 않고 모으고 아껴서 그대로 간직해서 20년을 모아놔야 얻을 수 있는 돈.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이 정도 캐시를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도 못 받고, 저는 그 돈이 얼마나 됐는지도 아직도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5달란트면요 뭐예요? 20년이 아니라 5배니까 100년을 일해야 될 돈을 맡겼는데 주님은 이거 작은 거다. 주님의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5달란트 맡겼다가 5달란트를 얻었고, 2달란트를 맡겼다가 2달란트를 얻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으니 이거 잘했다, 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지금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액수나 크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맡겨주신 달란트들을 처리하는 저들의 자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주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주저없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책망받는 자에게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땅에 묻고, 어떻게 땅을 파서 묻었어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 주님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냉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냉혹하다 뭐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이게 냉혹한 사람이잖아요. 뭐예요? 어떻게든 이윤 남기는 것만을 기대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종이 이게 잘못 생각을 했어.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가시적이고 그래도 거창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대요.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데 주지 왜 너한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거 기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했던 종은요,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남기지도 못할 거 그냥 그대로 보관하겠다가 도로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책망받을까 봐. 그냥 본전이라도 남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오해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만일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진짜 능력이 없어가지고 1달란트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본전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 죄송해요, 본전도 까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책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뭔가 해봤는데 본전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준에 보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슨 놀라운 업적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에 그 결과에 많고 적음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시겠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5달란트 맡겼으면 최소한 5달란트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맡겨진 일을 위해 땀 흘렸느냐 이거예요. 땀을 흘렸느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애를 썼느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물질도 사용하고 정성도 키우리고, 근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죠? 아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뭐 맨날 헛수고만 하니 이제는 뭐예요? 그냥 안 할래.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 전도를 위해 땀 흘렸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거든 카넬 신학교에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신학교 원사님이신데 제가 이분한테 첫 학기 아주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당시 그 선교학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셨고 많은 그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선교 역량들을 참 많이 이끌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첫 학기 시작할 때 그분 스스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그 최초의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비량 선교사로 간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20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했는데 딱 한 명 열매를 맺으셨대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열매 맺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아주 자매였어요. 그 자매를 그 시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인사시키면서 그 자매가 거든 커넬에 있는 그 신학생과 결혼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 그 인사를 시키는 날인데 20년 동안 맺은 유일한 열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다들 놀랐고 제 자신도 굉장히 놀랐어요. 만일에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대를, 이런 것을 오해해서 그런 그 양과 숫자에 대하여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은 20년 선교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양과 숫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 한 명인데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 달란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 맺었느냐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을 내어 땀을 흘렸느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심고 물을 주는 땀을 흘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충성했느냐 못했느냐가 있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예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는 반드시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이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을 할 때에 그 분야에 정말로 탁월한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찬양대원들의 달란트가 뭐죠? 예? 찬양이 달란트잖아요. 여러분들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라고 인정이 되세요? 요 대답이 잘 안 나올 때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뭐냐면, 야, 그래도 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번도 서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찬양대 해도 되는가? 이게 뭐 맨날 그 주의자님 앞에 구실함이나 받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삑소리나 내고 있고 이런데 내가 진짜 찬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에이, 삑소리나 내는 내 그냥 찬양대 하지 말고 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하면 그게 한 달란트를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퀄리티 있는 합창단의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 여기 있지 않아요. 비록 삑소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서 진정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 자꾸 이 마음 때문에 어떤 걸 좀 하려고 그러면은 괜히 뒤에서 궁시렁이나 대고 있고 나에 대해서 그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뭘 일을 좀 해보려고 나섰는데 괜히 조금 뭐 실수했다고 막 비난이나 듣고 그러고 나면 에이 안 해버릴래. 아유 교회 갔더니 그냥 스트레스나 받고 있고 자꾸 뭐 분열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교회 안 다녀버릴래.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과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과 보상은 내가 과연 이 일 앞에 헌신하며 땀을 흘렸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재주가 없고 아무리 성격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안 나도요, 현재 처해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그 샘물교회 담임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본인 교회에서 전도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전도훈련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시키셨대요. 그래서 전도훈련을 할 때 그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세는 뭔지,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이런 그냥 ABC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그 매뉴얼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전도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터치하면 가장 전도가 진지하게 열릴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던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훈련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또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전도도 한번 못 해본 이 집사님이요, 남자분이신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분이 직업이 그런데 이발사 하세요. 이발사. 근데 자기는 어디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돈 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발사에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30분 동안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발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30분 동안 머리 깎아주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손님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오늘 다 작정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 손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깎는데 속으로는 계속 해야지 해야지인데 못하고 있어요. 결국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이 손님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발소에 머리 깎고 나서 뭘 해주죠?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면도 시간만 남았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면도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근데 한마디가 뭐냐면, 손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님 죽을 준비가, 면도 칼로 면도를 하시면서 그 손님이요, 얼굴이 노래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게 간증이에요. 그 손님이 나중에 그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대요. 아무리 재주가 없고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도요, 용기를 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말에 논리가 없고 표현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말에 논리 때문에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논리로 이겨보세요.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분에게 나의 이 어눌한 표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까? 혹시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 한번 해보세요. 난 아직도 찬양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은요, 1부 찬양대를 하셔도 좋고 2부 찬양대 하셔도 좋고 3부 찬양팀을 하셔도 좋고, 난 노래도 못하고 말도 수줍어가지고 못합니다 하는 분들, 나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일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윤을 못 남겨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안 하는 겁니다. 괜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욕이나 먹느니 안 하겠습니다. 뭐 손해보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만일에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주님, 제가 잘은 못해도, 노래하다가 삑소리는 나도, 주님 그래도 내가 한번 찬양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어색한 그분들을 안내하면서 같이 좀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는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간다면 내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다 들으셨어. 날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혹시나 주저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비난받을 것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잘못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을 위하여 땀을 흘렸느냐를 보시는 줄 믿사오니 내 인생 끝나는 날에 땀 흘려 충성한 후에 잘했다 칭찬함 받는 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